제가 지난주에 10월 27일 연합예배와 연관되어져서 지금 한국교회가 걱정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다라고 그 전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인도를 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본문을 강의하는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입니다. 그냥 주제에 대하여 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이 이레미야 4장이었고 오늘 제목이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번 이 시대가 얼마나 이상한 신세계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SNS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영국에 사시는 한국인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교인이 없어서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당을 매각하려는 교회를 이제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영국 그 전통 술집인 펍을 운영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예배당을 사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인 목사님이 이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혹은 요가 센터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예배당을 자신이 매입하여 계속해서 교회로 이어가려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당의 매각 금액이 3억 5천만 원인데 이 한국인 목사님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도 2억 9천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아직 한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이 좀 후원 좀 해달라고 글을 올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에서 예배당을 매입해서 교회를 이어가려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원래는 영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영국인 교회를 두 군데나 목회하는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이분이 케임브리지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스코틀랜드로 가서 술집이나 혹은 요가 센터로 팔리려던 예배당을 매입하여 교회를 이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사역하다가 한번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설교에서 표명을 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누군가가 그 목사님이 몸담고 있는 영국 교회 교단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담임하던 두 개의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사택에서도 쫓겨나서 한 교인의 집에 한동안 그냥 이렇게 곁들여서 사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새로운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매각되려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예배당을 하게 되어서 내가 그것으로 가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구의 교회는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목사가 목사직을 잃게 되는 교단이 많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지금 이 영상은 미국 교회의 영상인데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Can I say a few word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게이였다고 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 근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상한 신세계입니다. 이 칼 트루먼 박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몸은 남자인데 사실은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칼 트루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세기 중반만 해도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좀 정신적으로 아픈 거니까 진단을 해서 아픈 거니까 당신의 감정을 신체와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들이 이런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환자의 몸을 내면 감정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는 몸은 남자인데 사실은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구나 해서 환자의 내면 감정과 어떤 심리를 그 사람의 육체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내면의 감정과 내면의 심리 상태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영상을 하나 더 보실까요? 4분 30초짜리 영상, 좀 깁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la voz en el relato es de Marco Rodríguez. They have lost and they have won against other women throughout over the years. Should make this absolutely clear for everyone. This is not a transgender issue. I know you know that, but I think there has been some misreporting on this, and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to say that this is not a transgender issue. 도대체 뭐가 공정한 거죠? 남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여자예요 하고 여성들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공정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복싱 선수 그 칼리프,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도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는 그나마 그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생식기를 제거해서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트랜스젠더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여성이야 나는 라고 생각하면 여성이 되고, 또 여성이 나는 남성이야 라고 생각하면 남성이 돼요. 생물학적인 성, 즉 그 생식기와 염색체가 다른 그런 생물학적인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면의 성, 나의 심리가 추구하는 심리적 성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성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이상한 신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영어에서는 이것을 젠더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한국말로는 사회학적 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인데, 젠더, 즉 사회학적 성은 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LGBTQ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LGBTQ라고만 쓰지 않고 반드시 플러스를 붙입니다. L은 레즈비언을 말하는 거고, G는 게이고,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말하는 거고,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를 말하는 거고, Q는 퀴어예요, 퀴어. 이 퀴어란 말이 이게 기괴한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 용어로 사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뿐만 아니라 그다음 간성이라고 해서 제3의 성에 수많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심리, 즉 자신의 내면이 원하고
욕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캐나다 같은 나라는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냐면요 1년의 성을 한 번만 바꾸는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의 내면의 감정과 심리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레즈비언이었는데 내일은 게이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였는데 내일은 양성애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은 무성애였는데 내일은 다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감정에 따라 내 성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도 헷갈리니까 나라에서요 제발 자기 성을 1년에 한 번만 좀 바꾸자고, 예?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신세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혁명의 시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혁명이란 말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데에는요 사실상 오래전부터 물밑 작업들이 있어 왔어요.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성혁명의 사상의 기초를 놓은 것이 1920년대에 시작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서 그 시작점을 찾아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생겨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했던 칼 마르크스와 그 다음에 심리학자, 정신분석자, 성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해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지금은 프로이드예요.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형성된 사상이 실제로 혁명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1968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혁명입니다. 여러분, 68혁명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구호를 보는데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얼마나 멋져요?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래요.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억압되고, 또 그래서 강자들의 어떤 그 세계관을 통하여서 약자들이 원하지 않게 금지되는 일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8혁명의 구호의 문제점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이거 이해하세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리면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68혁명의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구호의 문제점이 반드시 금지해야 할 것들까지 다 해제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중에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어렵다라는 책을 제가 들었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라고 하는 책에는요 아주 학문적으로 이 성혁명이 왜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지 학문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칼 트루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성혁명의 시작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68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 트루먼 박사는 오늘날의 성혁명의 기원을요 16세기의 니체라는 철학자와 그리고 18세기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세기 루소의 사상 그리고 19세기 니체의 철학이 서구를 지배하면서 서구의 어떤 사상이 나왔는 줄 아세요? 이실론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 이실론이 뭐냐면 신이 세계를 창조한 후에는 세계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인간 세상은 인간의 발전된 이성과 발전된 과학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낙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실론으로 말미암아요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차라리 무당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 이러한 이신론,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구를 지배했던 이신론 사상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결론이요,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20세기 초에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시대를요,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짧은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히틀러였고, 무솔리니였고, 또 히로부미였고, 이때 일어난 것이 스탈린이었고, 레닌이었고, 모태똥이었고, 볼포트였어요. 여러분, 이때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몇 명이 학살되는 줄 아십니까?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이 모태똥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억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억 7,500만 명. 인간의 발전된 이성과 과학의 혁명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발달된 이성이 잘못된 우생학이었고 공산주의였고 그 발달된 과학혁명이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성과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했는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18세기, 19세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수없이 많아요. 멀리 안 가고 성경 안에서만 보셔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모든 것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에는 다 뭐가 있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었죠. 인간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최악의 시대였는지를 성경은 난다치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칼 트루먼 박사가 말하는 이상한 신세계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저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의 비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유황불의 심판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세계 대전과 같은 심판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심판이 세상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항하고 반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오래전에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칼빈 선생의 아주 그 사상 가운데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칼빈 선생은요 대단히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에요. 당시 왕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질서의 권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그것을 법제도화하여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항해야 한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그냥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쪽 마음 구석에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컸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 볼 때마다 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선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고 싶거든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서슴지 말고 그 망측한 우상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래야면 너희는 나를 두고 맹세할 수 있고 내가 맹세한 것은 진실하여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 그리하여 문민족이 너의 덕을 입고 너를 찬양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는 세상 앞에 저항하면 그것이 세상의 심판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야 문민족이 너희 덕을 입고 너를 찬양하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언젠가 세상이 우리 때문에 심판을 면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신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어떤 걱정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지금 기독교 근본주의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독교 자유주의의 영역이 있어요. 이 양극단이 있어요. 세상에 정치에 극우와 극좌가 있는 것처럼 어느덧 기독교 내에서도 극우와 극좌가 존재를 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기독교 극우가 돼서도 안 되고 기독교 극좌가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시대적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워서 중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을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저항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심판을 물려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이상한 신세계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결정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성경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